우리가 신학에서 모형론이라는 걸 씁니다. 모형론. 이 모형론이라는 건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 예를 여러 번 드셨어요. 적어도 2번 이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은 모형이라는 모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어야 한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은 모형, 예수님의 땅속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원형. 이런 것처럼 시간을 두고 앞에 있는 것이 그림자, 뒤에 있는 것이 실체, 이런 걸 가리켜서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모형론이라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그리고 진짜 예수님, 이게 원형과 모형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홍해 사건, 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에 모형이 있는데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것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지형을 잘 보면 요단강을 굳이 건너는 그런 물을 막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돌아가면 요단강 그렇게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이 요단강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제 홍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요단강 경험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중요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처럼 모형과 원형이 있는데 이걸 90도로 돌려놓으면 이제 공간에 있어, 이건 시간이고 공간에 있어서의 원형과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적 유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은 뭐냐면 이스라엘 또는 성경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가 있고 이쪽에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뭐냐면 이 세상 문화에 그런 유사한 점이, 아주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적 유사예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어떤 비슷한 거, 유추나 유사는 같은 말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타 민족에게, 타 부족에게, 타 언어권에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 그들에게는 이질적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 문화 속에 있는 구속적 유사, 아주 닮은 거,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면 이게 우리 거구나, 남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는 이 구속적 유사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속 유사를 4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지만 제가 2가지로만 나눠보겠어요. 하나는 구속적 유추, 또 하나는 문화적 유추예요. 구속적 유추는 뭐냐? 구원 원리의 어떤 파편, 부분이 너무 유사해요. 그걸 구속적 유추. 아니, 파편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골격이 유사해요. 그러면 문화적 유추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이나 다 있어요. 가서 살면. 오다 가다 만나기 힘든 거고, 아예 둥지를 틀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수시로 깨달음이 와요.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제가 우리 부족에 오래 살았으니까, 함께 살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씩만 예를 들자면 구속적 유추. 우리 부족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법에 통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인도네시아 시민권도 없고 인도네시아 행정관청도 없어요. 경찰서, 그 다음에 또 관공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보건소, 약국, 병원, 학교, 공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만 정글에서 따로 살아요. 우리 부족 사람의 90%가 자동차,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부족 사람들이 가장 빠른 사람이 해안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나 해안 좀 다녀올게. 그러면 2주 만에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2,5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마을이 아니라 우리 언어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가?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마을이 아우림이라는 마을이고 거의 중심부에 있고, 이제 가장 먼 마을이 문우까인인데 그것도 해안이 아니에요. 해안과 아란하게 저쪽에 있는데 이 거리가 이 사람들이 나을 거리예요. 근데 제가 문우까인이라는 마을에서 교사를 뽑아서 훈련시키려면 적어도 8일 전에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나흘 동안 걸어가지고 나흘 동안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나 옆마을 다녀올게. 그러면 3시간 만에 다녀오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다녀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을이 한나자리, 우리 마을에서. 그 다음 먼 마을이 하루 거리, 이틀 거리, 3일 거리, 나흘 거리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면서 어차피 말이 안 통하죠. 우리 부족 사람 중에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손짓밭을 배울 때인데 막 열심히 배워도 한 3개월쯤 배웠나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무슨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이, 우리 부족 사람들은 이 중무장과 경무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경무장은 뭐냐면 긴 칼 하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칼집도 없어요. 그냥 대나무, 이렇게 휘어지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혁띠처럼 딱 매요. 이 몸에다. 그리고 거기다가 칼을 꽂아요. 그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 칼이 정말 생필품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동물도 잡고 무기로도 쓰고 뭐 풀도 치고 나무도 치고 뭐 심지어 멧돼지를 잡아오면 이 각을 뜨듯이 이 멧돼지를 발라내는데 이 칼 하나 가지고 발라내요. 어릴 때부터 쫙 해왔기 때문에 쫙 배를 가르고 막 뼈를 막 갈라요. 한 손으로. 그렇게 기가 막힌 기술자도 있는데 다 칼로 해요. 이 칼은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날은 무기가 그것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살. 그건 사냥할 때 차고 가죠. 사냥할 때 안 차고 가는 것도 있어요. 창. 이게 활, 칼, 창. 이게 3가지를 들었다는 건 중무장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뭐 더 이상 그 무기는 없어 이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왔다 동네가 막 굉장히 막 혼잡해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모두 활주로로 모이는 거예요. 활주로가 20m 폭에 400m예요. 물론 제가 만들었죠. 우리 동네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로 하자면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였는데, 이게 가마니와 삼만 가지고 20m, 400m, 길었게 10m, 길었게 10m, 40m, 400m. 그래야 6인승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스팔트와 뭐 시멘트를 까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내야 돼요. 뿌리를 안 캐내면 싹이 나요. 어떤 것은 조그만 오두막 많은 뿌리도 있어요. 큰 나무를 캐내려면 그건 뭐 몇 날 며칠을 파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을 딱 내놓으면 거기에 이제 잡초가 자라죠. 금방 숲이 우거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칼로 잘라죠. 그럼 그게 활주로예요. 2-3개월마다 꼭 풀을 쳐줘야 돼요. 안 쳐주면 비행기가 못 앉아요. 바퀴가 아무리 커도 이 풀이 더 크니까 바퀴가 엉기기도 하고,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다가 바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그냥 박는 거죠. 그럼 사고죠. 그러니까 2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풀 깎는 거 항상 활주를 봐가지고 풀을 잘 깎아놔야 되고, 또 하나는 물기를 잘 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2-3년 전에 뭐 서울이 1423mm 뭐 그렇게 왔던데, 우리 지역 1년에 13,000mm 와요. 세계에서 비가 가장 2번째로 많이 오는 곳인데, 그렇게 비가 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와요. 홍수가 날 것같지만 홍수가 안 나요. 사실 홍수가 나는 것은 이 도시화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다 도로를 아스팔트로 막아놓고 시멘트를 바르놓고 건물을 올려놨으니 물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우리 부족엔 그런 거 문제가 전혀 안 되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잠시 오면 다 없어져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홍수도 안 나고 뭐 염려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살도록 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열대야가 없죠. 열대야도 아스팔트와 건물 때문에 생기는 거지, 우리 지역이 생각보다 온도가 밤에 많이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그리고 우리 부족 사람들이 동사할 수 있어요. 동사라는 것은 영하로 내려가야 동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면 동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이 보통 38도, 42도 사이인데 낮에, 밤에 26도까지도 떨어져요. 비가 오고 서늘해지면. 그리고 이 스콜이라는 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대개 와요. 대개. 그러니까 낮에 막 쨍쨍 햇빛이 뜨죠. 왜냐하면 적도기 때문에
해가 여기 있어요. 12시면. 6시는 여기고, 다음에 6시면 여기고. 그 해만 보면 시간이 정확히 나와요. 1년 내내 똑같아요. 적도는 똑같아요. 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똑같고, 항상 정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정중앙에 오면 12시고 정서가 되면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적도인데, 겨우 이제 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물어봐도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활주로에. 그랬더니 남자가 한 50여 명이 이렇게 나름대로 중무장을 하고 원을 그려가지고 딱 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언어 저력자들이 저를 막 말리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이 보고 싶다 뭔지. 아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다. 계속 그랬더니 그러면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 위험하대요. 당신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대. 왜 이러냐면 그게 바로 간통 사건의 형벌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간통 사건이 뭐냐? 간통 사건이 드러나면 이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간통한 자기 아내와 간통한 외간 남자의 양쪽 허벅지를 화살로 관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50명이 서 있는데 딱 꽉 스크럼을 짜듯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좀 있으니까 남자 2명이 남자 1명을 끼고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눕혀요. 하늘을 보게. 그러더니 남자 2명이 더 나와가지고 2명은 팔을 누르고 2명은 다리를 눌러요. 그러더니 그 남자, 그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딱 나오더니 활 휘를 당겨가지고 왼쪽 허벅지를 까발리고 거기다 대고 팍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맞는 사람이 사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육질이에요. 등치도 굉장히 커요.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본능적으로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살이. 그러니까 활을 내려놓고 화살을 잡고 팍 쑤셔요. 왜냐하면 뚫었다는 것은 화살 촉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활을 딱 빼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막 이건 흐른다고 쏟아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피가 콜콜콜 쏟아져요. 이쪽은 찔찔찔 나오고 이쪽은 막 콜콜콜 쏟아져요. 그러더니 손으로 피를 딱 닦더니 이쪽에다가 또 쏘는 거예요. 안 뚫려요. 또 팍 쑤셔요. 그러면 이 남자 4명이 이걸 떼매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여자를 남자 2명이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여자를 뉘어놓고 그냥 여자는 팍 쏘니까 팍 뚫리는데 맞자마자 기절했어요. 기절한 여자를 또 오른쪽 이 허벅지에 또 화를 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리 4개를 뚫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4명이 또 떼매가지고 간 것이에요. 제가 그걸 멀지도 않아요. 언덕이라고 지금 뻥인 게 아니고 바로 요 앞인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잔인한 사람들 무섭다. 이게 뭔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설교단 물어봤어요. 오늘 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간통 사건에 대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밤에 제쳐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네 무섭다. 이 사람들 굉장히 잔인하다. 우리 마을이 14개가 더 있는데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5시가 됐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마을에. 어제처럼 남자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무장을 하고 다니고 막 도대체 이 동네 왜 이런가 이거.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모든 사람이 어제 뚫었던 남자의 집, 그 사람 집을 막 모이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제 뚫렸던 여자의 오빠가 처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벼르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했다는 거예요. 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밤새도록 저렇게 씨름하는 동생을 보면서 자기가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남편.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보리 사람들은 싸움을 심각하게 할 때는 말로 안 해요.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얼굴에다 대고 싸워요. 서로.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힘이 빠져서 이걸 놓치면 그냥 치명상이에요. 막.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말린이라고도 정신이 없고 말리면 더 기가 살아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참 하더니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는데 이 말리고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욕하냐면 그 오빠를 막 못됐다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말로 까이마람이란 말이 있는데 이 까이마람은 나쁘다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너 나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나빠면 까이마람 그러는데 이건 바로 싸움이에요.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험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AS를 붙이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야페소 까이마라마스 그 말은 뭐냐면 야페시라고 하는 놈은 이 세상에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야펫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야펫이 이렇게 나쁘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제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형벌 문제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말할 수 있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피 흘리면 왜 말하면 안 되냐? 피를 흘렸다는 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건데, 용서된 죄 문제 가지고 또 저렇게 거론하는 것은 우리 부족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여자가 허벅지를 안 뚫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과 이혼하는 거예요. 허벅지 뚫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이혼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을 나가면 돼요. 그 대신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못 갖고 나가요. 몸만 나가야 돼요. 이 여자가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당하기로 한 것이죠. 뚫리고 나는 남편과 살겠다. 남편도 왜 뚫는가? 집 나가버리면 뚫을 필요 없어요. 내 여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런데 이 여자가 뚫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바로 용서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피를 흘리면 용서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들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기 2-30년 전만 해도 허벅지를 뚫지 않았대요. 그냥 죽였대요. 간통 사건이 날 때마다 죽이니까 죄는 안 없어지는데 계속 인구만 주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룹 이 법을 바꿨어요. 허벅지를 뚫자. 죽이는 것 대신.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면 죽이는 것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그 얀째라는 그 언어 조력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2번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농담할 때 보면 야, 너 이거 허벅지 까봐. 상처가 4개 있어요. 2개. 야, 인마 좀 정신 차려. 그러니까 허벅지를 뚫는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문화적 유추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 골격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피 흘림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브루스 사람들이 제가 오래 산데 그때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될 때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은 또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뭐 웃고 떠들고 뭐 그런 게 사람 삶이 아니에요. 그날 이제 막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봤더니 2개 성시족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로. 그런데 왜 싸우게 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냥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다 그어놨어요. 이 씨족 여기, 이 씨족 여기 다 경계가. 인천 광역시보다 넓은 땅들이 다 씨족별로 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 어떤 경우는. 그런데 이제 사냥할 때 문제가 자주 생겨요. 뭐 멧돼지가 그 경계를 알겠어요. 여기서 몰렸으면 여기서 죽어줘야 되는데 멧돼지 모르니까 옆 씨족까지 건너가 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화살을 2대나 맞았는데 쫓아갈 거냐 그만둘 거냐. 여기서부터는 우리 씨족 땅이 아닌데.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요. 그래서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동네에 돌아와가지고 그 씨족장, 다른 그 씨족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멧돼지를 우리 씨족 땅에서부터 몰아가지고 결국 너의 땅에서 잡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저쪽 씨족장에 결판을 내줘요. 반 나누라. 그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 먹고 앞으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먹을게.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씨족이 그걸 여러 번이나 어긴 것이에요. 살짝 잡아놓고 이제 이게 알려져 가지고 씨족 간에 막 밀렸던 얘기까지 나오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아니 너희들 같은 부족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그만하고 들어가라. 아무리 말해도 저보고 들어가 있으래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럼 싸워라 계속.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나가보니까 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 갔어요. 그런데 6명의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뭐 자기들 이 원수가 아니고 서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뭐 낄낄대고 웃고 뭐 장난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6명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구덩이가 뭐냐?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래요. 알게 될 거래요. 좀 있으니까 정글에 갔던 젊은 친구들이
사람 키보다 큰 나무 하나를 캐왔어요. 뿌리채. 그러더니 그 뿌리채 이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 이름이 아꾸라우라는 나무예요. 아꾸라우라는. 뭐 여러분 이 나무 이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아꾸라우라는 나무가 뭐냐? 피 색깔이에요. 잎사귀, 줄기, 뿌리, 열매가 다 빨간색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여기다 심으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냐면 우리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두 씨족 사이에 그 문제는 완전하게 끝났다. 더 이상 왈왈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나무처럼 피를 다 이미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게 화해의 나무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화해의 아이라는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그 화해의 아이가 바로 구속적 유사 중에서 문화적 유출을 다루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지고 저쪽에 볼모로 입양시킴으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화해 아이의 그 역사가 제가 사역했던 같은 섬 남쪽 아스맛 지역 사웨 부족이고 저는 사르미 지역 꾸에르바 부족 얘기예요. 남쪽에는 화해의 나무, 북쪽에는 남쪽에는 화해의 아이, 북쪽에는 제가 살던 곳 화해의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꾸에르바 사람들의 아꾸라우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꾸에르바 사람은 원수가 되었다. 왜냐하면 꾸에르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꾸라우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이 아꾸라우 나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꾸라우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전하려고 했던 것, 지금 네가 번역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적 유사라는 것은 어떻게 운 좋게 뭐 좋은 이야기 하나 만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부족들에게 이런 구속적 유사와 같은 것들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복음과 연결시킨다면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면대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대결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대결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대결이에요. 진리가 뭐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근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 대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충성의 대상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두 대결이 훨씬 더 만연해 있어요. 능력 대결은 뭐 우리가 꼭 뭐 영적으로 무슨 일이 나야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명화가 덜 된 또는 다른 사회와 격리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해요. 진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신이 더 세냐 이 문제예요. 무당이 세냐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더 세냐 그걸 가지고 결판을 내는 것이에요. 그 격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영적인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에는 그렇게 막 험한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뭐 애가 안 나온다 뭐 굳어서 그러면 같이 가서 기도했더니 애가 풀려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뭐 이 정도 일은 우리 부족에도 있었지만 다른 동료나 다른 그 선배 선교사들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비하면 정말 우리 동네는 양반이에요. 그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이 성경 번역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언어가 끝나고 번역을 막 시작하는 단계, 뭐 첫 책이 나오는 단계, 뭐 이렇게 하다가 최고 절정이 뭐냐면 모든 점검 과정이 끝나고 출판되기 직전. 대개 그런 고비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동네 사람들을 부추기고 필요한 영적인 무당들을 부추겨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요. 안지영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달라스에서 이제 성경번역 마치고 가셔가지고 한인목교를 하시는 나눔교회라는 교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정말 소름이 돋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네 사람과 굉장히 무당과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무당이 단합해가지고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막 영적인 일을 일으키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래요. 뭘 던지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때가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동네가 굉장히 막 영적으로 좀 복잡한 텐데 이제 이 다섯 식구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 동네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우리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촛불이나 뭐 다른 걸 켜가지고 하죠. 촛불을 켜놓고 다섯 식구가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테이블이 떨렸대요. 테이블이 드르륵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야 누가 테이블하고 장난했니? 이거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 누가 테이블을 만진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고 있는데 다 그걸 의식하고 있는데 다시 테이블이 딱 떨리는 거예요. 처음에 지진인가 생각했는데 지진이 아니죠. 지진이면 집이 불리하죠. 집이. 왜 테이블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딱 있는데 갑자기 아빠의 물컵이 공중에 붕 뜨더래요. 딱 떠가지고 벽에 세게 가서 부딪히고 다 깨지게 산사조각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거, 큰아들 거, 딸 거, 아들 거 이게 차례로 5개가 딱 부딪혀서 깨졌대요. 여러분 같으면 밥 먹을 분위기가 되겠어요? 이거 막 이건 둥그리 오싹한 거지.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요술을 피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시 밥을 안 먹고 손을 잡고 막 통성기도, 그 다음에 막 찬양,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평안을 유지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한 우리 그 정시성을 가진 선교사는 맥게오라는 부족의 성경 번역을 했는데 딸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성경 그 고비인데 거기도 고비마다 있어요. 이 고비가 됐는데 이 딸이 갑자기 눈만 뜨면 동네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한국말로 뭐라 하면 아빠 번역하지 마, 나 죽어요.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죠. 귀신의 역사로. 그래 아빠 엄마가 얘를 붙잡는데 얘가 한 번 뿌리치면 엄마 아빠가 뒤로 떨어진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아마 뭐 군대 마귀가 들었는지 아니면 중대 마귀가 들어왔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들끼리 이동을 하려면 다 이 경비행기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전을 본부에 날려가지고 한국 선교사 3가정을, 우리 이리안자야 쪽은 그 당시 2가정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김의정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 파푸아뉴기니아 쪽은 한국 가정이 한 6가정 정도 있었어요. 번역하는 사람만. 그래서 그 중에 3가정이 왔어요. 이제 4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4가정이 안수, 안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막 붙잡아 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뭐 그 뒤에 뭐 지금은 40이 다 됐는데 딸이 결혼 잘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이라고 인정 않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막 능력을 보이세요. 필요하면. 어쨌든 그런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조용히 누가 대장이냐, 누가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것에 시작을 해서 능력 이르기까지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밑바닥에 깔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놓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제 11과로 들어가겠는데 11과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보낸다는 단어가 라틴 말로 여기서 미쇼예요. 미쇼. M-I-S-S-I-O. 미쇼. 내가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미쇼에서 미션이 나왔죠. 그리고 미션에서 미셔너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선교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들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처럼이란 말이 있어요. 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처럼이라는 이것에 걸려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2가지 걸려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온 그 메시지를 너희들은 똑같이 전해야 된다. 메시지가 같아야 된다. 또 하나는 방법이 같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동일시 원리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 원리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성경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성육신했다는 것은 적어도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일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적어도 3가지 면에서의 포기가 있지 않고는 성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신분의 포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특권과 그 다음에 권세를 다 포기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 포기했다는 말이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유보하신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러 돌아가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권리, 능력을 유보하신 분이시다. 이게 폭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에 들어가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이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뭘 불러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뚜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뚜한. 이 뚜한이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우리 부족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족은 완전 대등사예요. 대등사예요. 이갈리테리안 소사이티가 대등사회인데 이 대등사회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이름 불러요.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부르고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제 아들이 태영인데 야 태영아 그러면 걔가 저한테 왜 연수야 뭐 그런 부족이에요. 야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다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내가 너보다 임마 3개월이 앞섰어 3년이 앞서서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똑같은 말도 놓고 똑같은 위치가. 그런데 뚜안이라는 말은 우리 부족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뚜안이 무슨 뜻이냐? 도시에서 인도네시아 말인데 미스터를 대용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이 뚜안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소문자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뚜안이 있고 뚜한이 있어요. 뚜한. 대문자 뚜한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주인을 뚜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이 물론 이건 안 쓰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이걸 쓴다면 이걸. 제가 도시에서 뚜안이란 말을 가끔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 부족 사람들이 저를 처음부터 부르는데 뚜안이라고 부르는 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싫어한다. 그냥 이름 불러주면 안 되겠냐. 연수, 김연수, 연수킴, 김연수 아무렇게 불러도 괜찮다. 이름을 불러달라. 그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뚜안이라고. 아니 뚜안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또 계속 불러요. 일주일 동안 시비를 걸다가 처음에 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제발 뚜안이라고 좀 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적절하게 부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양보를 해서 뚜안이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그냥 그럼 불러라. 그래서 뚜안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한 6년 정도를 이제 뭐 어딜 가나 뭐 어른이나 애나 뭐 여자나 남자나 뚜안 저를 볼 때 뚜안 킴 뚜안 그러는 거예요.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언어 수업자 중에 가장 그래도 리더십이 있고 나이가 있는 아세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오후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노크에서 나가보니까 서 있어.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저를 딱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킴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미국 사람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도 화를 안 나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6년 전에 우리 부족 사람들 보고 나를 킴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는데 6년 만에 저 친구가 나를 킴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너무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제 뚜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감히 나하고 막 먹으려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어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대답도 않고 그냥 보내버렸지 미안하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 왜 나한테 뚜안이라고 안 부르고 킴이라고 불렀어?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오랫동안 열해 동안 당신을 뚜안이라고 부르니까 당신과 우리 사이는 당신은 형제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어쩐지 먼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신이 왔을 때 불러달라는 말이 마침 생각이 나서 그냥 자기가 작심 먹어서 한번 불러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얼굴이 안 좋으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걸 부르지 말라고 했냐면 그걸 부르면 내가 뚜안처럼 행세할까 봐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염려대로 됐구나. 내가 너의 뚜안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게 느껴졌다. 앞으로 계속 킴이라고 불러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는 킴이라고 안 부를 거래요.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뚜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삼아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 친구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뚜안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틈틈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나는 뚜안이
아니다. 나는 또 아니다. 사람이 그 별것도 아닌 신분, 그 별것도 아닌 호칭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그걸 잡고 뭔가를 하려는 게 사람이구나.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심각한 변화예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변화죠. 어떻게 사람과 개미를 비교해요? 그런데 사람과 개미는 둘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개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설픈, 그 대단치도 않은 그 신분, 호칭 하나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교만함이 싹 트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셨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 뭐라 하셨냐면 독립심도 포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절이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루는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요한나와 수선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그 저희가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풀타임 사역자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서 걸상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어 가지고 사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풀타임이에요. 날만 뜨면, 눈만 뜨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먹을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 모든 걸 공급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딱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절. 여자들이.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던 때인가? 비성경적으로 무시를 당했어요. 이 예의 바른 랍비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자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득이하게 여자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 정도 무시당한 시절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원을 받았는가?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최고의 사역,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독립심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는 건 뭐냐면 면책받는 모든 특권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역에 그렇게 풍랑이치는 배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눈만 뜨면 딴마을, 눈만 뜨면 땅 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끔 감기도 걸리시고 몸살로 좀 힘들어 하시고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면책받는 특권도 다 포기했다. 고통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면책받는 특권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자, 이 동일시를 한번 생각해 봐 되는데 이 성유신 원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동의로 하셨어요.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 똑같이 유대인의 말을 배우고 그 당시 아람 말을 썼는데 아람 방언을 쓰시고 음식도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사셨어요. 동일하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히 동일화 되셨지만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분 자신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유보하시고 사셨을 뿐이에요. 선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정체성, 한국 사람일 경우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동일화는 우리가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려는 선교의 전략이요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일시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처럼 된다는 것이 정체성마저도 다 포기하고 그들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아주 한 신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셨나요? 자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런 책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책을 미국 선교사, 다른 단체 선교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라니까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대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책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면 안 돼, 그 영어로 치니까 나오던데, 책이 너무 두꺼워요. 선교사의 숙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도 생소하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혹시 한국에 번역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자면 안 돼. 아니, 책을 번역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목을 번역했다. 자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영어로 꼭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한국말로 번역이 났어요. 그거 제가 바로 주문했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배달의 민족.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에 책이 배달되잖아요. 책이 왔어요. 좀 두꺼워요, 정말. 그런데 제가 머릿말에서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보다가. 다니엘 에버릿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미국의 한 주립대학의 총장이에요, 현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서문에 딱 보는데 머릿말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단체 가로 열고 SIL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정글에 들어가는,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SIL이 뭐냐?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저희 성경 번역 선교 단체의 또 다른 이름이 SIL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지고 나는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나는 SIL 언어 학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SIL이라는 이름을 쓰고 위클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본국에 와서는 나는 SIL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 게 뭐예요? 나는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에 알아먹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SIL은. 이게 SIL. 아하, 이 사람이 성경 번역 선교사구나. 다니엘 에버릿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피다한이라는 족속에 들어갔어요. 아마존. 피다한. 이 사람이 거기에서 30년을 살아요. 그리고 피다한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요. 피다한 족속이 전체가 인구가 500명이에요. 500명을 위해서 30년을 이 사람이 바쳐요. 그것도 놀라운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내리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간 지 10년 만에 심각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20년 만에 결론을 냈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신앙을 숨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내와 이제 장성한 두 아들을 불렀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힘들겠지만 들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 농담하시냐고. 아니다. 나 20년 고민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울면서 떠나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나는 아버지 집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내가 그 다음 주에 이혼을 신청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아픈 마음을 써놨어요. 나는 내 신앙 때문에 내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없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멍하니 한참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 책을 소개했을까? 너도 조심해라. 그런 말일까? 하여튼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분하고 전화를 했거나 그분과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의 자기 수기, 선교사의 경험담을 써놓은 이 책에서 뭔가 나름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훑어보다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찾아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정체성 문제예요. 이 부족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이 친구가 어제까지 도둑질 해가지고 몰매를 맞았어요. 동네에서. 도둑질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은 아무도 이 사람이 어제 도둑질했다고 생각 안 해요. 기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될까요? 기억이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일이니까. 지금 오늘을 살기도 바쁜데 왜 미래를 당기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이 선교사가 거기에 매료가 돼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신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현재만을 살자. 과거 필요 없다. 미래 필요 없다. 여기에 충실하면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들과 다가가고 동일화를 시도하는 건 참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 동일화, 정체성까지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 사람의 상당한 엄청난 실수예요. 그 다음에 또 실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언어학자로서, 이 사람이 언어학 박사예요. 인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주립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인데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책이 두꺼워진 거예요. 문화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소개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소개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인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일을 직접 보았거나 체험한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인용법. 두 번째는 직접 체험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해 들은 말을 인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누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냥 직접 체험했거나 직접 보았거나 직접 체험한 사람을 만나서 체험했거나 여기까지는 사실로 인정해요.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전해 왔는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5년쯤 되어가지고 추장이 찾아와요. 당신 자꾸 요즘에 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속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추장으로서 물을 말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물어요. 당신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만난 적은 없다. 그러면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을 네가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럼 또 어떻게 예수에게 전하고 다니는가? 아니 그냥 우리에게 쭉 여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얘기를 책으로 되어 있고 내려온 얘기를 너한테 전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이 추장이 있다고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동네에 살 수 있는 조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예수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실수를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너 예수를 만났냐? 나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왔다. 그럼 네가 이렇게 왜 잘하냐? 나는 매일 만나거든 그분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신앙적으로. 왜?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적 있어요? 못 만났죠. 예수를 직접 만난 제자들을 만난 적 있어요? 못 만났죠 우리.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 예수를 만나서 체험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나는 전해 내려오는 너에게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네 얘기는 다 거짓이니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쩌면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 사람은 동일시 한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 다음에 위치 역할을 말하면 우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로 가냐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위치가 또는 역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거기에 이야기꾼으로 들어가요.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러. 우리는 거기에 상인으로 들어가요. 물건을 팔러 들어가요. 그 물건이 뭔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을 돈 받고 안 받고 파는 것이에요. 상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갖는가? 고객을 관리하죠. 내가 잘못해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객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장사치가 제대로 된 장사치가 아니죠.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돈 안 받고 팔러 가죠. 우리는 거기에 배우는 자로 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자.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배우는.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로 들어가는 거죠. 역할이. 위치는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식민지적 사관을 가지고 가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유럽의 선교 중에 가장 큰 실수 중 하나 그거죠. 식민지주의와 함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이 엄청난 대가 지불하게 되죠. 사실 인도네시아가 화란에 340년의 지배를 받습니다. 화란이 세계 최대 개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독립을 위해서 340년 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 뒤에 무슬림이 있어요.
우리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배후 또는 당사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독립한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1세기 무슬림 1세기로 인도네시아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 위치로 가야 된다. 식민지위로 가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섬기는 자로 가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고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언어 문화 습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적응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살 수 있냐는 내가 얼마나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언어가 엄청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선교 사역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텀에서 언어를, 문화를 나름대로 마스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역의 수준은 그걸로 고정이 되어버릴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 구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쓰고 갔죠? 사회 구조, 구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부족사회인가, 농촌사회인가, 소도시인가, 대도시인가. 만약에 부족사회이고 C족사회라면 그런 데는 집단 개종도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 같으면 C족장의 결정이 C족의 결정이에요. 부족장은 사실 파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C족 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인격적으로 고등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고상한 수치인.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추장이에요. C족장들은 전사들이에요. 그 전사들이 C족의 명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C족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추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사회에 가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타겟을 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냥 지나갈 만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과와 1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